저희는 지난 10주 동안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되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개의 강구가 나옵니다. 6개의 강구는 다시 둘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 송영 부분에 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송영은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찬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송영 부분은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성경에는 4라고 써져 있고요, 거기에 난회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는가? 밑에 보면 고대 사본에는 이 괄호 내에 구절이 없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직접 쓴 마태복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어떻게 구하게 됐느냐?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을 못했으니까 이 마태가 쓴 마태복음을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쓴 원본을 빌려다가 이것을 자기들이 정성껏 사본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본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천 개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본이 일정한 한 시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계속 사본을 만들어서 3세기, 4세기에 가서도 계속 성경이 필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가 쓴 최초의 복음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요, 그 수천 가지 각각 사람들이 쓴 것을 모아다가 공통된 부분을 모은 거죠. 그렇게 모아보니까 공통된 부분이 대부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마태복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특별히 주기도문 부분은 조금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지금 마태복음의 송영 바로 전까지는 수천 수만 가지 사본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요 뒤에 송영 부분은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어요.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최초에 만들어진 사본들에 가까운 것, 다시 말하면 1세기 사본들에는 대부분 없고 2세기, 3세기 사본들에는 대부분 있는 거예요. 거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괄호를 쳐놓은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부분은 아마도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송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자들이, 주기도문을 들은 제자들이 주기도문을 듣고 나서 보인 반응,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그걸 듣고 나서 제자들이 그 마음에 끌어오르는 것,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찬양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송영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영은요, 주기도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송영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판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스승들은 제자를 모집했고요, 모집한 제자들에게 자기의 특별한 깨달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다가 보니까 우리 스승님 밑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는가, 이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스승들이 대부분이 자기 공동체, 자기 제자들만이 함께 공유하는 기도문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도문은요, 그 스승님의 특징, 스승님의 가르침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도요,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구한 거죠. 예수님, 우리도 우리 정체성을 알려줄 만한 기도문을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이 있나요? 주기도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 기도문을 드리는 사람들은 누군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나 누구예요? 그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악에 빠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걸 보니 이들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 백성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처음 이 주기도문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가난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억압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 저것들은 죄 짓는 것들이야 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요, 2세기 3세기를 가면서 더 감동적인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은요,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왔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 믿으러 나온 사람들이 다 못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노예에게 이 주기도문은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선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듣는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감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탄성처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말이 바로 이 송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송영이 주기도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자신들의 정체성을 안 사람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이 송영을 잘 분석하고 그 의미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송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은요, 그 유명한 작곡가인 바하가
모든 자기의 작품 끝에다가 SDG라고 쓰는 거하고 비슷해요. 바하는요, 자기가 쓴 모든 작품 뒤에다가 SDG라고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라틴어의 약자인데 처음에 S는 뭐냐? 솔리, 오직 이런 뜻이다 그래요. 그리고 D는 데오, 하나님, G는 글로리아, 영광. 그러니까 바하는 자기의 모든 작품 끝에 뭐라고 그러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한 이 말씀이 그와 비슷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라라는 건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에서 나라는요, 어떤 한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의미해요. 여기 권세라는 건 어떤 것이냐? 권세가 그냥 힘이 아니라 정말 이성을 초월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강력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찬사를 올려드리는 걸 말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은요 1세기를 사는, 로마의 휘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는 오직 로마 황제에만 올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누구에게 올리라고요?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것도 영원히. 로마 황제는요 죽고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성령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잔 칼빈은 그 장로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신앙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 요리 문답서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조금 쉽게 만든 요리 문답서가 소요리 문답서인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영화롭게 하고.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우리 인생의 제일 내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아멘 하는 분들,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뒤늦게라도 깨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그 이유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맨 앞부분만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아멘.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광의 본질이에요. 또 놓치셨네요. 영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의 본질이에요. 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못 견뎌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를 원해요. 그 사단의 계략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드러나게 됩니다. 사단이 예수님 광야에서 3가지를 시험했는데 그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느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요, 예수님 시험하는데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해요. 왜 사탄이 예수님에게 영광이라는 시험을 했을까? 이유는요, 사탄이 이 방법을 이미 써봤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사탄이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는가?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너희가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고 꼬인 것이죠. 거기에 사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뒤에 사람들은 사단에게 계속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탄이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가 스스로 영광 받도록 하면 그가 이 헤롯과 같이 스스로 망해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단이 속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잊어버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키신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줄 테니 내게 절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단아, 이때까지 속여왔느냐? 너가 틀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반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단이 그걸 속였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탄성처럼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이상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헌금하는 것 이상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봉사하는 것 이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제 신학교 동기들을 한번 만났어요.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나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교제를 하고요, 저녁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항상 컬컬함이 있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내 인생의 한 조각은
아주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주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내 인생의 전성기에 한 조각을 하나님께 선교를 하면서 드리고 싶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아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랬더니 제 다음에 나누신 분이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거기 8명, 9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선교사님이고 3분의 1은 지역 목회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11년 차 선교를 하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파송을 해줘서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교회에서 많은 후원을 해줘서 선교지에 가서 좋은 선교센터를 짓고 많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점점 바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선교지에 왔나? 나는 정말 내 인생의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선교지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자기의 소원은 한국에서 불러주면 한국으로 와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있는 처소에서 순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데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를 쓰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 일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잘 나가든 잘 나가지 못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잘 나가는 건 괜찮은데 실패했는데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아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되고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흥하고 내가 못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좀 살만하세요? 내가 애써서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들도 그만하고 나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또 교회도 와서 봉사도 하고 그래도 내가 잘 살았지. 아니요. 여러분들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자일 수 있습니다. 실패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인생을 불로 확 태워서 재련해보면 하나님의 영광만이 순금으로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타버릴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내가 저분 같으면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좀 살아볼 텐데 참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 나는 뭔가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너무 늦었다. 아니요, 속지 마십시오. 늦은 때는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내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맞추어 놓는다면, 그리고 그리로 달려간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인생이 잘 산 인생이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인생은 잘 못 산 인생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초점을 맞추는 축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주기도문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그런데 송영에 가보면요, 나라는 존재가 다 없어져 버려요. 내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인생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누구냐? 나예요. 나예요. 창조 때 사탄이 사용한 게 그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드러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계략에 속아요. 사탄의 계략에 속는 크게 두 가지 계략이 있는데요, 사단이 즐겨 쓰는 크게 두 가지 계략이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계략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탄에게 속는 첫 번째 방법이라.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부분 이런 기도는요, 정직하지 않는 소원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애굽에 크니두스, 발음도 좀 어려운데 크니두스라는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바로가 큰 망루를 하나 지어달라고 그랬대요. 거기에 바로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망루를 하나 지어달라. 그러니까 이 크니누스가 그 망루를 딱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망루, 처음에 흙으로 망루를 쫙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아주 크게 자기 이름을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루 겉을 역청으로 돌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황금으로 쌌다 그래요. 그리고 황금 껍데기에는 뭐라고 썼냐? 바로에게 영광을.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사람이 뭘 알았냐면은 세월이 가면 황금으로 저 칠해놓은 건 누군가가 베껴서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저 황금은 없어지잖아요. 바로의 영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청은요, 바람이 불고 이러면 슬슬 녹아내리고, 더위가 있으면 슬슬 녹아내려서 결국은 뭐가 남아요? 흙이 남으면 거기에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요?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대부분은요, 이런 심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속아요. 나는 내가 속아버려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내 성공인지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리고 우리도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둘 중에 하나가 없었을 때 내 가슴에 어느 게 더 쓰린지 보면 금방 알아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면 좋다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으시더라도 내가 실패하는 것은 안 돼요 라는 마음이 들면 그것은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설사 이게 정직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도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정직하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걸 다 인간하고 나누세요. 하나님의 형상도 나누셨고요, 하나님의 지혜도 나누셨고요,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물질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절대로 사람과 다른 존재와 나누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무엇인가? 이사야 42장 8절이 설명을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48장 11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광을 누구와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저는 여러분들이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초점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많이 속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하시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속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 그런데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하는 방법으로, 내가 받은 비전으로, 내가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장로님들도 많이 속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방법으로, 내가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아니요. 진짜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내가 아니라도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들이 똑똑하냐? 너희들이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느냐? 내가 저 돌대가리 같은 것들로도 너희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정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되셨어요. 거기에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너무너무 멋진 장면이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탁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요? 내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내가 초막을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는데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내가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좀 조용히 하고 저분 말 좀 들어라. 내 아들 말 좀 들어라. 입 좀 다물고 내 아들 말 좀 들어라. 베드로가 그 말 하고 나서 그 영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심이더라. 아멘. 베드로는 입 다물고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주기도문의 속령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처형당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도 안 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진 것 같아요. 야 이제 기독교는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죽으니까 그들이 흘린 피로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죽으면 산다는 것을,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면 먼저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시초인 장 칼빈은 자기가 죽을 때 제발 나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 내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처럼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던 사람들이 헌신으로 이때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종교는 어느 종교인가? 기독교가 41%, 카톨릭이 32%, 불교가 6.8%.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회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디냐? 기독교라는 걸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어느 종교냐? 카톨릭이 29%, 불교가 28%, 기독교는 21%.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기독교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신뢰하는가? 물어보니까 정직하고 양심이 바르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부산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우리가 도덕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종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운동을 펼쳤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그 설문조사에 왜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가 하는 항목을 보면 나옵니다. 왜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가? 그 이유의 첫 번째 24%가 뭐냐? 언행이 일치되지 않아서.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봉사는 48% 하는데 말은 떠벌리기는 58%, 68%, 78%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48% 했으면 38% 정도 떠벌려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기독교가 신뢰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으로 가르친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없어지고 비워지고 안 보여야 하는 그런 실천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크리스찬은 헌신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올바로 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죽어버린 크리스찬, 자아가 부인된 크리스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는 굉장히 희망이 있는 교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자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장찬원 목사님께서 70세 은퇴하셔야 되는데 조금 일찍 은퇴하셨잖아요. 70세보다 좀 일찍 은퇴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장로님들 몇 분이 같이 은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같이 동고동락했던 목사님이 은퇴하시니까 우리도 막 같이 은퇴하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은요, 그냥 장 목사님하고 은퇴하지 않고 본인 나이 70대 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원로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 아니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장로님으로 10년, 20년 가까이 지내신 분들은 원로 장로님이 되는 걸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존중을 해드려야 될 일이에요.
최소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장로님으로 섬겼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온천제일교회 부임한 것이 나에게 참 큰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요즘에 이런 분들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도요, 좀 성공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목회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됐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에 바쁘시고, 조금 목회 힘든 분들은 목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바쁘시지,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는 분들 만나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이경렬 목사, 니는 잘하고 있냐? 저도 잘 못합니다. 저의 소원이 있다면 저는 바람 같은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온천제일교회 지나갔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도대체 장찬환 목사님 후임으로 누군가 오긴 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든가?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동네 지역에 온천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요즘 좋은 일 많이 하고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가 있다는데, 거기는 장로님이 훌륭해서 그런 것 같아, 권사님들이 훌륭해서 그런 것 같아, 거기 간 목사는 땡 잡았네,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영광 외에는 별로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 텁텁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떠한 처소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 인생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